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가 내세운 이 주제들은 그 주제로 언급한 제목 하나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제, 여기에 있는 주제, 10개 주제 중에 하나를 가지고 4주에서 6주씩 우리 설교자 하우스에서 TP 세미나나 무슨 캠프나 세미나로 해서 다루었던 주제들을 이어서 하나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긴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설교자로 불림받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역사가 흐르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갖추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국교회 설교 버릴 것 5가지 했는데 버릴 것이 사람에 따라 50가지 늘 제시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5가지를 한번 제안을 하고 나눠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5가지 하나하나 문제를 소상히 설명하거나 다룰 수 없으니까 그 내용들을 거의 풀 스크립처 글로 써서 강의안을 만들어서 드려서 이제 읽도록 해드렸고, 그 강의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핵심, 우리의 늘 최고의 관심은 결국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문적인 무슨 사고력이나 학문적인 이론을 소개하거나 전수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문이 어쨌단 말이냐,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란 말이냐라는 답을 하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니까, 각 글에 어떤 글은 한 20개 가까운 본문이 실례로 들어있고, 어떤 것은 본문을 해설을 붙여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가 그냥 제목만 말하고 지나가도 그걸 읽어보면 다 실제로 실감을 할 수 있도록 안에 담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충 제목만 소개해서 무슨 문제인가를 그냥 인식하는 정도, 그게 제 목적이니까 제가 버릴 것 5가지 한 건 이제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주로 여러 문제, 설교의 문제를 지금 할 때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주로 제가 지금 버릴 것으로 제시한 것들은 본문 해석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저는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문은 어떻게 접근할 건가, 본문 해석의 문제다. 전통적으로 본문 해석의 문제는 주석가들이나 성서학자들의 문제로 던져놓고, 설교자나 설교학자는 그들이 해놓은 해석을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재미있게, 감동 있게 포장할 것인가, 재가공할 것인가, 이것에 맞춰져 있어서 설교학의 상당한 이론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설교자들이 그거 하면 할 일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것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정도로 반대해서 제 설교학의 핵심 축을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설교는 해석과 전달이라는 두 축, 그리고 성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축, 이 세 축에 의하여 설교는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효과 있게 된다. 그래서 계속 제 관심은 이 본문의 문제, 그러니까 설교를 위하여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를 그 목적으로 본문을 접근하는 경우엔 본문 해석과 본문 접근 방식 자체가 주석이 목적이고 주해가 궁극적인 목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본문 해석에 있어서, 본문 접근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 있는 것, 습관화되어 있는 것, 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마지막에 이제 빤히 보이는 설교 5번째 문제는 다른 문제를 같이 종합해서 이렇게 다루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승진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체계 있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하셨는데, 결국 본문 해석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어떻게 설교를 위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다룰 것인가, 이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 일상화되고 정신적,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청중을 향하여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듣고 싶은 열정이 솟구치는 이러한 상황, 이중적 위기와 가능성의 소망의 이중적 상황에 던져져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어떤 주제에 방점을 두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 강의를 듣고 이제 그런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천재 조건이 있습니다. 끝 마무리에 이 교수님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걸 알곡드릴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 나오는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교회 나오는 이 교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데도 다 나가는데도 안 나가고 다 욕하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가난한 교인이 아니라 주일마다 오는 주일 교인이 되고 빙빙 돌며 비난하는 그 비난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기대하는 말씀 사모하는 교인이 된 이런 교인들이라는 의식을 갖고 이제는 그러면 이들이 알곡일 가능성이 많다. 알곡이라면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겠는가? 알곡이라고 한다면 알곡의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이들의 소원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설교에 임해야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청중에 대한 신뢰를 갖고 설교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미있어야 좋아한다.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좋아한다. 부흥기에 가졌던 그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마지막 여기에 종착점에 온 알곡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다. 교인들이 주일날 와서 앉아있을 때는 강단에 서서 강단에선 목사의 입술이 열리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순간순간 주일 그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개별적인 반응을 우리가 확인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전체적으로 그 본질을 볼 때 알곡들이요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들을 때 재미를 느끼고 생기를 느끼고 또 일어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거를 제가 알곡으로 알차게 하는 이제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첫 마디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청중에 대한 이제 고난이 일상화돼서 그걸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청중에 대해서는 청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걸 전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설교 버릴 것 5가지는 제가 여러분 강의안을 이제 보시면 설교 버릴 것 5가지를 해놨습니다. 첫째, 본문 이탈 설교를 버리라. 여기서는 안 넘어가네요. 네. 안 돼. 여기서 안 돼요. 표시가. 거기서 넘기는 건 넘기는데 여기서 안 넘어가요. 어쨌든 그냥 가겠습니다. 어차피 뭐 다 볼 거니까. 본문 5가지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첫째가 본문 이탈 설교를 버리라. 두 번째, 주제 편향 설교를 버리라. 세 번째, 맘대로 본문 읽기를 버리라. 네 번째, 건성으로 본문 읽기를 버리라. 다섯 번째, 빤히 보이는 설교를 버리라. 어찌 5가지 뿐이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50가지를 꼽으라면 왜 못 뽑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본문과 설교자가 본문을 접근하고 본문을 대하고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을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하는 것이 설교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거나 잘못 체질화된 부분들을 세 번에서 언급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 이탈 설교를 버리라 하는 것이 여러분 강의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설교가 본문을 담고 있지 않은 설교가 본문을 이탈해버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 이탈 설교라는 것은 설교가 본문에서 떠나버린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탈의 양상이 무엇이냐? 본문을 아예 써먹지 않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어느 시중에 정말 인기 있는 목사님이 15주인가 연속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본문 역할을 한 내용이 메가드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15번을 해서 장안의 그 명설교로 은혜받은 설교로 회자되곤 했죠. 아예 본문을 사용하지 않는 설교. 그 다음에 본문을 오용하는 설교. 아까는 disuse. 이거는 misuse. 본문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설교. 본문을 잘못 사용하는 설교. 그 다음에 본문 이탈 설교의 세 번째 양상은 본문을 오용하는 설교. 본문을 abuse하는. 본문에게 폭력을 가하듯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세 가지 양상으로 이제 본문 이탈 설교가 나타난다 하고 하는데 결국 그 밑에 붙여놓은 게 이렇게 하면 설교는 어떤 설교가 되는가? 텅 빈 설교. 말은 화려하고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행동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설교라는 본질에 입각해서 볼 때 꽝인 설교. 텅 빈 설교가 되고 만다. 두 번째가 주제 편향 설교를 버리라. 주제 편향 설교는 앞에 본문 이탈 설교와 무엇이 다른가? 주제가 성경이 그 주제에 대하여 말하는 다양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고 자기가 선호하거나 자신 있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원하거나 하는 몇 가지 항목을 골라서 그것만 계속 집중으로 함으로 설교의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교인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지 못하고 편식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있는 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사유의 하나님, 사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다 은혜가 되고 용기를 주고 좋기는 하지만 그 어간에 교인들은 높으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들음으로 부담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빠짐으로 하나님 전체 하나님을 교인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되고 자기의 힘이 되는 한쪽의 하나님만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주제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 공고 안에 써 있습니다. 금기시 되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제가 쭉 써놨는데 지옥 설교 하지 말라, 헌신을 요구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 죄를 지적하는 것, 회개를 강조하는 것 이런 설교들 일주일 내내 죽게 고생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피로해오는 교인들인데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더 힘들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암암리에 금기시 되는 설교의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 설교자가 그거를 자기의 편의를 또 자기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사기를 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교인들은 지옥 설교를 싫어할까? 제가 일부러 3번을 설교해봤습니다. 설교 제목도 제발 지옥에는 가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 얘기였습니다. 75세 먹은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제가 나가는데 설교 가는데 길에 서서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목사님, 제가 50년 전에 해운대에서 함석헌 선생과 김한서 선생이 지옥 설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듣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지옥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설교하면서 알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싫어하는지. 헌신 설교도 몇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교인들은 지옥 설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 설교를 지옥같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헌신 설교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을 갑자기 강도 만나서 강탈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면 싫어한다고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통쾌하고 살맛이 났고 자유를 누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고백했을 때 사람은 가장 통쾌함과 자유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싫어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것들의 사료 앞에서 주제가 편향돼서 그를 버리라입니다. 주제 편향은 그 안에 다른 요소를 또 있습니다. 주제가 편향되기도 하지만 성경이 편향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만 하든지 신약 성경만 하든지 강해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처음 강해 설교가 유행할 때 전제가 또 잘못되고 오해된 그 전제가 있어서 강해 설교이기 위해서는 성경 한 책을 뽑아서 몇 년이 걸리건 첫 장, 첫 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강해 설교다. 예, 강해 설교가 그런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이기 위해서는 그러해야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편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든지 강해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사람은 새신자로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창세기 10장까지도 다 못 듣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 가운데 성경과 관련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솔라 스크립투라, 또 그 다음 하나는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앞에는 오직 성경, 그것은 거기서 벗어나면 본문 이탈 설교가 됩니다.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전체 성경은 성경 체계 전체를 균형 있게 설교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균형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설교 한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말해야 한다. 그 말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말할 때는 목회 설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 같은 교인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설교한다는 순회 설교나 무슨 집회 설교, 부흥 강사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회 설교를 지금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편향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편식 설교가 되게 됩니다. 한쪽 것만 먹고 다른 거, 영양 균형이 깨져서 이게 균형 있는 영양 상태에서 오는 저항력이나 분별력이나 면역력이 형편없이 깨져서 잘하는 것 따로 있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기에 예수 믿고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쇠퇴기에 가서 고난의 기간이 오면 와르르 무너지고 다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얘기만 들어온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준비시키는 건 늦는다고 제가 계속 말해왔습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는 고난이 없을 때 보약처럼 먹고 있다가 고난이 오면 그것이 작동해서 능력을 하는 거지, 고난이 왔을 때 지금부터 고난 예방주사는 오기 전에 놓는 것입니다. 그게 주제 편향 설교를 버리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본문 읽기를 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왜 읽고 싶은 대로 읽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본문 읽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고 그 말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문을 동원하는 이런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는 저기 붙여놓은 대로 억지 설교가 됩니다. 억지로. 교인들이 웬만큼 성경을 자기 스스로 읽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상식적인 판단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 저거 아닌데 이 말씀 저 말씀 아닌데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알은 것 같아. 아니면 목사님 무슨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이런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1번, 2번, 3번이 다 각각 다른 말입니다. 본문을 떠나버린 설교, 본문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는 설교,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하는 설교.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의 권위를 갖다가 빌려서 앞세워놓고 그 뒤에 숨어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설교. 이거를 억지 설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교인들 앞에서 양심적으로 선다면 이것은 비겁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제가 마음대로 본문 읽기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익숙해 있고 자주 유혹을 받는 설교의 체질이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그 제가 그러지요. 교인에게 말 안 듣고 상처 준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고쳐줘야겠다. 고쳐주고 싶으면 금식하고 혼자 기도하라. 하나님 앞으로. 그러지 왜 그걸 강단에서 고쳐주려고 그러냐. 강단에서 고쳐주려고 그러면 어디에선가 서운함이 배어나오고 분노가 배어나오면 교인들은 금방 한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목회자가 목회에서 교인과 재직회를 하든지 공동회를 하든지 그 순간에 분노, 화를 발산하는 순간 그 목회는 끝난 것이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교인이 잘못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법률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교인들이 잘못해서 할지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화를 내고 분노한 그 자체로 이미 목회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더구나 강단에서 분노를 발하면 제가 늘 제자들한테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전혀 그 생각 없었는데 이 본문이 그 문제, 나를 분노케 하고 서운케 하고 상처받게 한 그 문제를 다루기에 정말 적합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사실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 본문으로 설교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그것이 전혀 완전히 해결되고 없어질 때까지는 아무리 이 본문이 그걸 말한다 할지라도 본문이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걸 말하지 않는 본문을 설교해야지 이리 가야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그 다음에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건축원금을 하게 할지 뭘 어때야 할지 이럴 때 교회가 지향점을 두고 예를 들면 내년 한 해는 우리가 탁월한 헌신이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헌신을 주제로 한 설교를 해야겠다 해서 지향점을 정해놓고 그 지향점으로 가기 위하여 격려하고 해설하고 설명하고 성경의 약속을 들추어서 제시해서 그 지향성으로 온 신앙 공동체가 함께 가게 하는 이끄는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망이나 야심이나 서운함이나 응어리나 이런 것들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꼭 이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이들이 이원에게 행동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사적인 욕구를 가지고 하는 이 설교는 안 된다. 그 억지 설교. 뒤에 읽어보시면 제가 두어 군데 써놨습니다만은 이러한 설교들은 그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 1차적으로는 본문에 대한 반역행위이고 지금 이 세 가지 전부가 네 번째까지 전부가 다
1차적으로 본문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본문에 대한 반역행위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을 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이고, 이 말을 할 자로 불림을 받아 여기 서 있는 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성으로 본문 읽기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건성으로 본문 읽기, 이것이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건성으로 본문 읽기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야말로 superficial, 그냥 쭉 훑어보기 식으로 쭉 훑어보고 그냥 건성으로. 본문은, 이 성경 본문은 과거, 고대, 그때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한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독백도 아니고 메모도 아니고 역사 기록책도 아닙니다. 이것을 말해야 될, 이것을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대상과 의사소통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그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말을 할 때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언제나 거기에 수사학적인 전략과 의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이 말을 잘 알아듣게 해야겠어. 이 말을 듣고 울게 해야겠어. 이 말을 하고 그만두게 해야겠어. 이 말을 하고 돌이키게 해야겠어.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대상이 있는 말을 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의도가 잘 구현될까를 본능적으로 발동시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수사학적인 전략입니다. 본문도 그래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독자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또 본문이 의도한 대로 독자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여러 효과적인 전략들을 동원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해석한다는 것은 단어 하나 의미 찾고 어원 찾고 사용한 반복 횟수 카운트하고 문장의 구조 분석하고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을 매우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구사되고 있는 수사학적인 전략이 뭔가 이거죠. 본문이 쉽게 말하면 나를 좀 봐달라고 깍깍 우는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치거나 그런단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숨 넘어가듯이 7번을 그 무서운 저주의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엄청난 무서운 일이니까 똑똑히 잘 들으라는 수사학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말도 안 되는 이런 파라독스를 늘어놓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사학적인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갓난아기부터 저절로 체득한 본능입니다. 아이가 2살, 3살 먹어서 깍깍거리고 울어요. 그럼 엄마가 뭘 하다가도 달려갑니다. 아까 왜 그래? 그러면 그때 말하죠. 씻었어. 그렇죠. 쭈쭈쭈 그러죠. 깍깍거리며 우는 그 아이가 뭐예요? 본능적으로 발동된 엄마를 부르는 수사학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엄마 급히 할 말이 있으니까 나 좀 봐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본문도 그런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본문들이 이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본문 읽기를 버리라 하는 것에 대안으로 붙잡을 것 5가지 중에 제가 자연스럽지 않은 본문을 자연스럽게 지나치지 말라. 거기에 제가 본문을 여러 개 신뢰를 들어놨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 말이라는 것.
이렇게 건성으로 읽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설교는 늘 겉핥기 설교가 됩니다. 겉만 핥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겉핥기 설교로 가거나 마음대로 본문 읽기, 주제 편향, 본문 이탈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초래하게 되는 치명적인 후유증들이 몇 개가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번째 제가 말한 붕어빵 설교입니다. 빤히 보이는 설교라 이 말입니다. 이 본문만 나오면 목사님은 그래. 나중에는 본문 낭독만 시작해도 오늘 설교 그거구만 뭐. 딱 그렇게 나오죠. 제목만 봐도 딱 그러죠. 여러분 설교 제목 이건 딴 데로 새는 이야기인데 설교 제목을 사람마다 다릅니다. 설교 학자들도 다릅니다. 대개 화람 계열 설교학자들은 설교 제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예 제목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도 설교 제목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예 붙이지 않아요. 화람 신학자이시니까. 그러나 저는 반대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는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들을 제가 최근에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제목은 이게 한국말이 아니에요. 왜 유튜브 하거나 뭐 할 때는 그렇게 어떻게 써야 클릭을 할까? 그걸 온갖 힘을 써서 다 하면서 왜 설교에는 제목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합니까? 한국말이 아니에요, 문장 구조가. 예를 들어서 해볼까? 제가 다 몇 개를 적어 놨어요. 제목을 왜 천편일률적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빤히 보이는 설교인데, 제가 이제 쭉 넘어가면서, 지금 거의 다 이제 말을 했어요. 제가 40분, 한 14분 남았으니까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빤히 보이는 설교에 가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 또. 됐습니다. 본문 이탈련 선생,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본문 이탈의 양상, 세 가지 얘기했죠. 본문의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남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이게 본문 남용이 이게 아까 말한 그 억지 설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주입하기가 나옵니다. 엑세제시스를 하는 게 아니라 에이스제시스를 한다는 거죠. 설교는 본문을 들추어내는 것이지 본문에다가 주입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강요가 아니라 설교는 강요가 아니라 강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그거를 위해서 본문을 조작하게 된다. 그래서 본문을 왜곡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청중에 대한 반역이, 본문에 대한 반역이요, 청중에 대한 반역이, 왜 그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딴 말을 하니까 청중에 대한 반역이요, 또 그 말씀을 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서 있는 나의 자존심이 다 망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역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가 쭉 써놨고, 그 8가지를 써놨습니다. 본문 이탈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 개 써놨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성도들이 성경 문맹 현상, 아까 말했죠. 편향 설교는 일부만 듣고 이탈 설교는 성경에 대한 판단이나 분별이나 내용을 부여받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기독교적인 언어 구사력, 기독교적인 용어들에 익숙한 교양 있는 교인을 기를 뿐이지 성경대로 신앙이 삶이 자라가는 성화돼가는 신자를 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하여 문맹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 이게 뭔지를. 그 다음에 분별력이 상실하고 강단에 대한 불만과 불신. 목사님 언제나 그 말만 해. 목사님은 성경을 말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치명적인 게 일중독자 양상입니다. 교인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그대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럼 뭘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을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은혜 받은 게 없고 자라간 게 없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 갖고 그렇지 않고는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구원받은 거 맞나? 확인은 해야 안심을 하겠고 그래서 꼭 뭘로 확인하는가?
일로 하게. 내가 그래도 전도 행사에 한 번도 안 빠졌잖아. 내가 주일 예배는 그래도 한 번 안 빠지잖아. 내가 그래도 11조는 안 떼먹잖아. 이런 것들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안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끼리니까 말하는데 자주 그전에도 말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범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교인들을 일중독자로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목회 철학이라는 것으로,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으로 뭘 내놓든지 간에 그 일을 위한 도구로 다 동원해버렸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목적. 하나님께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성취할 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사람이 목적이라 그 말이죠. 이걸 바꿔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한 무방비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설교의 본문 이탈연상에 대한 대응책 제가 했고요. 편향 설교를 버리라. 설교 주제의 편향성, 설교 본문의 편향성.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설교 주제의 편향성이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했고요. 편향성의 요인이 무엇인가. 설교자가 자기의 신학적 취향 혹은 목회적 필요에 대한 집착을 해서 그거 위주로 설교를 해 나갈 때,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만 나오면 뭐 하늘 날듯이 마음껏 하고 다른 주제는 잘 모르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고, 청중의 필요 충족에 대한, 이거는 그 책에 강의에 있는 대목을 제가 길게 써놨습니다. 청중의 필요라는 게 뭐고, 청중의 필요를 충족한다는 게 뭔가, 청중의 필요를 충족한다는 이 말이 특별히 80년대에 설교학계를 휘어잡다시피 한 청중의 니드를 충족시키는 대로부터 설교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 구호가 옳은 말이면서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얼마나 턱없는 후유증을 한쪽에서 불러일으켰는가. 청중의 필요라는 말이 무엇이고 청중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거기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기시되는 설교의 주제를 의식하고 이 기준을 따라 설교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다 제가 금방 얘기했습니다. 주제 편향에 대한 대응책을 해왔고, 마음대로 본문 읽기를 버리라. 억지 설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가. 첫째로 제가 제시한 게 본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따지고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를 제가 몇 가지 신뢰들 해놓고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과 몇 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병이라도 고치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 38년 된 오늘 본문에 이 환자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데는 매우 좋은 본문인데 이 본문이 정말로 그 말을 하고 있는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께 나가고 주님을 붙잡자, 이렇게 말하지요. 그 말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1절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는가? 자세히 추적해보면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본문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으로 병을 고쳤는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 이 자식은 얼마나 나쁜 놈인가, 얼마나 싸가지 없는 놈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 설교를 하고 싶으면 그것을 말하는 본문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치유 사건들은 치유받은 자들의 믿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라는 선입관,
고정관념을 가지고 38대 고침받은 거 이것도 그거지 이렇게 가버려서 생긴 문제라. 이걸 제가 길게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아까 같이 설교하면 어떻게 되냐, 은혜를 받는가 안 받는가? 다 은혜 받죠. 제가 100% 장담하는 교인들이 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됐지. 뭐 그렇게 이것이 이 본문이 그 말 하는가 안 하는가? 이 본문은 혹시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는 아니지 않는가? 맞습니다. 성경 어디엔가 그 말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을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백부장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지 않았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장님에게도 그렇게 소경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열대 연예에게도 말하고 백부장에게도 말하고 똑같이 안진뱅이를 다 일으키는 사건인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전혀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고쳐줘 버릴 것이고 사도행전 14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할 때는 바울이 보고 그 안에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쳤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본문인데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고침받은 안진뱅이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40년 동안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서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을 걷고 뛰고 걷게 만든 이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것처럼 모여 달려온 사람들에게 손을 내면서 무슨 짓들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왜 나를 쳐다보고 지랄들이냐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나사렛 예수가 했다고. 그래서 이들의 문을 묶어서 나사렛 예수에게로 시선을 다 돌려놓고 맙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그 짓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는가? 아까 그 선입관 때문에 그럽니다. 고정관념.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가서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말할 때는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상은 똑같은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는 그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되는, 그래서 은혜가 되면 되는 메시지를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그걸 원하신다. 거기에 있는 반성경적이지 않지만 반본문적인 설교의 문제였는데 이게 그 문제입니다. 특정의 책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본문이나 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하나의 본문이나 하나의 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의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특정의 책에 대하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서만 들고 나오면 크리스천 리더십 문제를 다루는 것이 주제인 줄 알고 꼭 지도자론 이런 걸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신앙과 정절을 지키면 더 잘 되는 복을 받는 모범 케이스의 모음집으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을 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 여름 캠프에서 우리 황대현 목사님이 이런 계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놓고 익숙한 본문 새로운 관점으로 살려내기 해서 시범 설교를 다니엘서를 가지고 했는데, 다니엘서는 어디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그걸 금지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본문이 제시하는 해석의 키를 포착하라. 그리고 그걸 따라서 본문을 다루라. 아니 다니엘 친구 자신이 말하잖아요. 왕이여, 당신이 나를 우리 넣어서 죽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걸로 끝났으면 이들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시고 안 타 죽게 하고 안 먹혀 죽게 한다. 이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 다음에 3장 15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정절 지키면 하나님 우리 복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다니엘서를, 그래서
미국에는 한때 유행한 다니엘 다이어트도 나오고, 다니엘서 1장이죠. 다니엘 학습법도 나오고, 다니엘 기도도 나오고, 다니엘, 정말 다니엘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책에 대한 정말. 그 다음에 학계서 설교를 시작하면 교인들이 눈치 빠르고 신앙생활 오래 한 교인들은 웅성웅성하지요. 목사님 교육건축을 하나 봐. 그러지요. 목사님 또 뭐 하려고 하는 만 교회 또. 왜? 학계서는 성전 건축이 주제다. 이렇게 나오니까. 설교자의 그 다음에 해석 과정에서 잘못된 추론에 의한 본문 해석, 과도한 심리적 본문 해석, 점핑보드식 본문 해석, 증거구절 방식 혹은 원자적 본문 해석, 설교자의 신학적 혹은 신앙적 취향이나 기호에 의한 본문 해석, 과도한 문자적 읽기, 잘못된 구속사적 설교론의 얽매인 본문 해석, 적용 제시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오는 무리한 해석에서 오는 주입하기, 뭔가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를 반드시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것에 얽매여 그 강박관념이 그거를 위하여 뭔가를 여기서 찾아내서 그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에 맺혀서 본문을 이게 역으로 접근해 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설교자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의도적 주입하기, 이건 알레고리 해석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대목을 이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제목만 지금 요약해서 써놨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당히 자세하게 해놨고 여러 성경 구절들을 제시해서 이게 여기에 해당한다, 이게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해놨으니까 찬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성으로 본문 읽기를 버리라. 본문을 건성으로 읽기.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갔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입하기, 지나치기를 일이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입하기는 본문에 대한 반역이고, 본문이 안 하는 말을 억지로 이 본문을 억지로 막 억눌러가지고 이거 말하는 걸로 해줘? 이거 말하는 걸로 하자고? 본문에. 저는 그 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본문에 대하여 행하는 폭력이라 했습니다. 이게 본문에 대한 반역입니다. 지나치기는 뭔가? 본문을 건성으로 얘기해요. 이거는 본문에 대한 불충실. unfaithful. 이것의 공통점이 뭔가? 뭘 하든지 간에 본문의 메시지를 자의로 왜곡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기를 유발하는 원인과 대안, 자연스럽지 않은 본문, 빤히 보이는 설교를 버리라. 빤히 보이는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의 제목만 보아도 아니면 첫 말씀만 들어도 오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로 청중이 미리 짐작을 해버리는 설교, predictable sermo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짐작이 적중한 것으로 드러나는 설교. 그래서 청중은 설교 초두부터 다른 생각에 빠지거나 부부가 앉아서 주부에 낙서하면서 농담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자버리거나 그것이 심화되면 아예 오늘 가봐도 뭐 그 소리 뻔한데 뭐 아예 교회를 안 와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빤히 보이는 설교의 유형들, 이건 붕어빵 설교라고 하는데 뭐가 본문에 어떤 본문이 들어가건 어떤 주제가 들어가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되건 어떤 내용이건 설교 형식은 늘 3대지 설교든지 늘 혼내는 설교든지 늘 이런 설교든지 설교 형식이 늘 붕어빵인 설교 내용과 의도가 뭔가 아무 상관없이 형식이 늘 똑같은.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따라 붕어빵. 그 본문은 언제나 그 말만 나오는 그런 붕어빵이에요. 주제에 따른 뭐 기도를 주제로 설교하면 목사님은 늘 이 얘기. 기도. 성경에 기도에 대한 본문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작년인가 기도 본문을 설교하라 설교자 캠프에서 했는데 제가 기도에 살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들을 좀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설교자들 설교 본문. 그러니까 본문마다 기도를 말하고 있지만 기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기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서 다르단 말이죠. 그 본문에서는 그걸 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설교 구조, 방식에 따른 붕어빵. 청중이 나타내는 반응.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설교자가 취하는 방언, 목이 곧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이 그런 거하고 살피고, 어린아이처럼 듣지 않고 목이 곧고 광야의 백성들처럼 어쨌든 설교자들은 계속
청중을 탓해요. 교만하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청중이 억울해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 청중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설교자가 그걸 많이 알아버리도록, 알아맞히도록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해와서 그래요. 제가 유학 가서 이거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거 다 마쳤거든요. 우리 엄마가 교회 가라면 제가 반항하고 안 갈 때는 엄마 오늘 가서 주부만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오늘 목사님 뭐 설교했는가 다 맞출게요. 거의 맞아요. 그 유학 가서 제가 알았어요. 그게. 목이 곱고 교만해서 그런지 알았어요. 늘 회개했어요. 근데 그게 설교자 탓이더라고. 내 탓이더라고. 누구의 책임인가? 청주의 교만 때문인가? 본문이 늘 들은 본문에 익숙해서 본문에 익숙함 때문인가? 이 문제를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로 다음 주에 제가 첫 강의에 새로운 관점으로 본문을 접근하라 하는 문제, 이번 캠페인도 다뤘던 그 문제입니다. 설교자의 나태와 교만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다. 빤히 보이는 설교, 성경 해석의 획일성, 설교 형식의 획일성, 설교 주제의 획일성, 설교 내용의 획일성. 대책은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 거기 담아놨으니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이 대목만 아니라 설교 전체를 가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남는 문제는 무엇인가? 제 말년 제 설교학에 가장 제가 집착하는 마지막 최종 결론에 이른 제 설교학의 핵심 결론은 이것입니다. 설교자가 본문을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가? 이것과 내 설교를 들을 청중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는가? 그걸 한마디로 저는 청중 친화적 설교자가 되라. 청중 친화적 설교를 하라. 이렇게 했고, 다른 말로는 당신이 할 설교를 사랑하지 말고 당신의 설교를 들을 청중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6분이 지났습니다만은 교수님들 두 분 나오셔서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6분을 저한테 양보하셔서 2시에 시작하기로 한 걸 2시 6분 뒤로 좀 늦춰주시고 20분 두 분을 중심으로 물을 수 있는 건 물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 해소됐으면 돌아가셔서 끝내주시고 그래도 더 질문이나 저한테 물을 게나 있다 그러면 제가 저는 강의를 안 들어가도 되니까 제가 30분을 더 약속하신 대로 더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Q&A 설교 코칭하기로 약속했던 50분을 이렇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마치죠.